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팔거나 빼앗기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왕이나 권력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요?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을 참고하여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의 근본 정신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토지 제도의 기본 정신은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부득이하게 팔거나 빼앗기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34장부터 이어지는 가나안 토지 분배에 관한 규례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토지에 대한 법은 세상의 법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세상 나라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왕이자 권력자였습니다. 땅은 정복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약자는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종족과 가족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그 종족과 가족의 것이 되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지파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이스라엘 토지법의 부가적인 요소를 하나 더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 없어 토지를 소유하게 된 딸이 시집갈 때 그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한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민수기 3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땅이 딸들에게 주어진 것은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걱정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재산의 손실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이동하는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36장 6절에 관한 이 내용을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가 없는 여자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나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다른 족속에 속한 남자와는 혼인하지 말아야 했다.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종족과 기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슬로보앗의 5 딸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들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떤 말로 끝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요?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스라엘의 토지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세 번째, 팔거나 빼앗기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온유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 문제로 마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치 가나안에 와서 토지 분배를 받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딸들입니다. 우리도 슬로보앗 5 딸들처럼 영적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에 담대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토지 제도의 기본 정신은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은 반드시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되 남자 형제가 없는 여자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나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다른 족속에 속한 남자와는 혼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종족과 기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며, 팔거나 빼앗기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